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됩시다.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제가 인사한 그 내용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도둑놈 말을 듣고 도둑놈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왜? 도둑놈과 함께 하니까. 그런데 진짜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가 따라가면은 나도 같이 그 사람처럼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탄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열심히 산 만큼의 나에게 그 행복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면은 항상 새 절기를 연관해서 기억해야 돼요. 맥주 감사 주일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맥주 감사 주일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50일 반에 수확을 거뒀다 그래가지고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 칠칠절, 오순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그 절기가 오순절, 맥주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를 완전히 보장하는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미래 완전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절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길 가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 어려운 일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왜? 집을 떠나면 고생이에요. 우리 이근행 집사님 지금 미국에 한 달 조금 넘게 다녀오셨는데 아무리 그쪽에 뭐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내가 계속 살 정착지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컴백해야 돼.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갈 때는 내가 가지고 가는 내가 필요한 소지품을 다 못 가지고 가잖아. 여기 사는 집에는 모든 거 다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불편해. 갈아입는 것도 내가 뭘 하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교통도 불편하고 여기 있으면 내가 차가 있어서 길이를 다 하니까 운전할 수 있고 근데 거기는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절기에 응답을 매 순간 받지 못하면 늘 염려, 불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유월절, 이 말은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속에서 가다가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천국이 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다가 보면 내 육신의 생이 마감될 때 내 영은
하늘 보좌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절기의 축복을 모르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 첫 번째, 절대 불가능을 오순절 능력으로라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첫 번째,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 칼렌더를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이 뭐예요? 월요일입니까? 썬데이예요. 주일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 말은 성찬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예배, 공예배,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유월절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돼야 돼요. 감사란 단어는요,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어떤 삶의 문제에 따라서 바뀌어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가판대에 있는 신문을 한 장 사면서 돈을 건네주면서, 안녕하세요, 신문 한 부만 주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판대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당신에게는 오늘 그 말이 당신의 형편이 좋으니까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신문을 팔아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고객이 그렇게 인사하면은, 예,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끝나는 건데, 자기에게는 그 인사가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살만하니까 그렇게 인사할 줄 몰라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같이 가던 친구가, 야,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물건 팔아주는데 불친절하냐? 그랬더니 이 신문을 찬 친구가,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러니까 늘 거기서 신문 사면서 그런 말을 들었나 봐요.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 나는 항상 감사하다라는 그 말을 고백하면서 살기로 내가 뜻을 정했어.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감사하다, 좋은 날이다, 고맙다, 그렇게 나는 반응한다라고 뜻을 정했어.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불친절한다고 해도 내 뜻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뜻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나도 저 사람은 불평이 저 사람에게 체질이 됐던 것처럼 나는 감사가 체질이 되는 거야. 친구가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왔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뭔가 감사의 확실한 모티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그 미래가 완전히 보장됐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잖아요. 왜 밤중 늦게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서로가 포럼을 하느냐? 분명히 그 여기가 있잖아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돼. 여러분, 주일 예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쏙쏙 들어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응답받고 살아가야 될지를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드로아에 가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밤새도록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냥 드로아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현장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빛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딱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바울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선포했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날, 그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맥주절을 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 죽었을 때에 그 지내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 50일 만에 모이는 그 모임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에서 다 저와 여러분 49제라는 얘기 우리 드리는 거 듣잖아요. 우리 뭐 77에 49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라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답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 답을 몰라. 여러분 동짓날 팥죽 끓여 먹는 거, 그게 팥죽이 붉은 색깔이잖아요. 그 팥죽을 써서 문 밖에 내놓으면은 귀신들이 접근을 못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가 해결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완전 해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완전 해방이에요. 어떤 문제도 우리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오늘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절기의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불 나는 걸 보면 불이 막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임한 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날 거기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내게 있는 질병이 싹 떠나가요.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내 몸의 온도가 50도가 넘는데요. 여러분 50도가 넘으면요 사람 죽습니다. 그 체온이 높아지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잘못된 바이러스가 병균들이 다 어떻게 그 성령 충만의 뜨거움에 다 어떻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 치료 안 받고, 신기하게 엑스레이는 분명히 나왔는데 은혜 받고 가서 찍어보니까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치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절대 불가능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자,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네? 크게 얘기해 봐요. 천국 갈 확실히 없나 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네. 끝난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여러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예수 믿고 죽으면은 진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사 가는 거라니까. 주님 곁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완전 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지금 내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사건은, 유두고의 죽음의 사건은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 천국 가고 그것으로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 조소의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사자굴에 들어가면 다니엘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 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이미 내가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사자굴에서 죽었습니까? 들어갔는데 살아나왔어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으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90% 믿으면 90% 역사해요. 100% 믿으면 100%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이미 다니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인 것을 100%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유디고라는 사람은요,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했어요.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뭐 밤늦게까지 하니까 새벽까지 하고서는 지금 떠났다고 하잖아요. 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문제 왔다고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운전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운전하잖아요. 운전할 때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탄 사람도 어려움 당하고 상대방의 차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요한복음 지금 11장 마르다,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의 이야기죠. 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이 식구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자기 오라버니지만은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100% 믿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잠깐 그 본문에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꼭 자기와 함께 있어야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100점짜리 답을 못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교리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참,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삶을, 염려의 삶을, 근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축복입니다. 절대로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신앙하느냐 아니면 믿음 고백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순절의 능력으로 살리는 사건이에요. 3층에 떨어져서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살려버려요.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엎드려서 그를 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불가능을 오순절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하다. 여러분,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안 했는데, 외치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 절대 불가능 상태에서, 더 불가능 상태는 뭡니까? 그 안에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말씀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아까 죽은 나사로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마르다가 무덤 앞에 가가지고 냄새를 맡아봤겠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씨가 엄청나게 뜨는, 요즘 우리가 얼마나 덥습니까? 날씨가 거의 40도, 윗도는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어요. 여기는 더 더워.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자기 생각.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많은 사람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 생각의 선입견이에요. 자기 생각의 선입견. 다른 사람들이 안 되니까 나도 이거 안 될 거야 라는 선입견. 아니,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냥 옮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됐대. 그래서 어떻게 냄새가 났다는 건 시체가 다 썩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패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결정 다 해. 그래서 우리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는 거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거 100% 믿으세요. 왜 조금 불신앙을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뭘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그분을 100% 믿어요. 우리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마르다처럼 자기 선입견 빠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100%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체험했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약속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럼 어떻게? 이삭이 죽으면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삭은 죽지 않는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가 문제가 안 돼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재료예요.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재창조의 능력을 만드는 재료라니까. 문제 속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크면 큰 응답, 그렇죠. 문제가 작으면 작은 응답. 세상의 고시도 마찬가지잖아요. 7급 공무원, 사법고시 틀립니다. 9급 공무원 틀려요. 그런데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은 틀려요. 그거 패스하면 높은 자리에 가요. 그 연봉도 많아요. 9급 공무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문제가 크면은 그 문제 큰 것이 재료가 되어가지고 큰 응답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을 오순절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조금 더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내 미래가 하나님 완벽하게 보장되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